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24장 1절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장 23장에 이어 욥에 이어지는 반론 내용입니다. 전장에서 욥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 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임재가 없어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에서 욥은 불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들의 마음을 때론 대변해 줍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변칙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다 알 수 있다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 모든 현상들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변칙적 지혜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욥기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말씀해 주었을까요? 그 시대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욥을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보자면 그때는 레위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이 시대는 욥기 시대보다도 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과거 고대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시대로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자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큰 그림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과 그분의 오심은 완전한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믿는 규범적 지혜라고 불리는 패턴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욥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반성적 지혜라 불리는 하나님의 변칙적 통치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지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드러낸 부분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겸손한 지혜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겸손한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드러낸 지혜와 진리는 우리들이 알려고 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이 드러내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지혜자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드러낸 불의가 가득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심판의 길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이 드러낸 불의가 가득한 현실입니다. 욥의 불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절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아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10절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11절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은 핵심절로서 욥의 반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론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찌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때를 정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법칙만을 믿는 자들은 어찌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할까라고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너무나도 많은 악인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총 3가지로 현실에 있는 악한 자들의 불의함을 나열합니다. 특징은 악한 자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어떤 이들은 땅의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의 땅과 소유물을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고아나 과부처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 것까지 탈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여 길로 몰아내어 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길가에 몰려 스스로 숨는다라고 말하지만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은 힘있는 악한 자들이 그들을 길로 몰아내어 그들을 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불의한 현실 5가지를 추가로 더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먹을 음식이 없어 땅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11절에 남의 것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옷이 없어 추운 밤에 밖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야 하는 현실과 비라도 오게 되면 몸이 젖어야 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는 9절에 어떤 이들은 아이들까지 부모 품에서 빼앗아 볼모로 잡아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0절에 남은 옷까지 하나마저 빼앗겨 벌거벗고 다니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11절에 보시면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여서 못 먹음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자는 있는 자들로 인하여 더 가난해지는 현실을 욥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욥의 고백을 보시면 성 안에서 가난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즉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욥의 고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빛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며 빛과 밤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밤과 낮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실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낮에도 악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을 죽이고 밤에도 도둑질로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간음하는 자들도 밤에 간음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밤에 도둑질하는 자는 낮에 잠을 잠으로 그들에게는 밤과 낮의 경계가 없음 또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밤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욥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곧 있지 아니하므로 밤과 낮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실의 세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빛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빛과 어둠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현실 속에선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욥이 드러낸 불의가 가득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이 악인에게 닥칠 심판의 길을 선언합니다. 18절서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도 아니하는도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도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심판의 길입니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도다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에게 반드시 닥칠 심판을 선언합니다. 18절에 그들의 심판의 길을 물길로 표현하며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길은 저주를 향해 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악인들은 결국 잊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악인들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해석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향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 설명하자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심판의 길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동일하게
잠깐 동안 세상 속에서 높아졌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25절은 두 번째 부분의 핵심 절입니다. 25절에서 욥은 가령 본인의 말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며 인정합니다. 두 번째, 비록 그가 생각한 대로 악인을 향한 심판이 지금 곧 닥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 욥은 현실이 패턴에 따라 안 흘러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허상이 아님을 반드시 올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비록 현실 속에서 예상할 수 없는 악인들의 평안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악인에게 닥칠 심판의 길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욥은 불의한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욥은 12절에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다만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왜 연약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구원해주지 않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지금도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악인들에게 닥칠 심판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심판을 향해 흘러가는 빠른 물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 25절에 보시면 가령 욥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욥보다는 그 구체적인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삶 속에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부조리들과 불편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그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드러내시고자 한 부분까지만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드러난 계시, 드러난 지혜와 드러나지 않은 계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겸손한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은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패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은 모른다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한 부분은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드러난 지혜와 드러나지 않은 지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살아갈 뜻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 속에 나의 지혜로 나의 인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이를 행하기에는 솔직히 너무나도 작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기까지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